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쫓아가신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닐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끌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끌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성가대에 찬양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조사,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또 군대에 입대할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부양해야 할 노인은 얼마나 되는지, 주택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러한 것 등이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데 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헤아리게 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그러한 남자의 수요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 수요가 2만 2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전부 계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 그러면 한 200만도 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아린 숫자는 이제 남자들만 그렇게 헤아려서 60만 3,550명 이런 거죠. 모세 때의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수요를 알려주고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수요를 알려주고 그런가 하면 이 각 태어난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수요는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살피기 위함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헌신하게 합니다. 이 레위인의 수요보다 이스라엘 헤아린 수요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레위인이 헌신을 하니까 그보다 더 많은 수요의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는 레위인이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만큼은 짐승으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 수요를 헤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광야 40년을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다음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두시고 그 수요를 다시금 헤아리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를 수를 헤아렸는데 그 수요가 60만 1,730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60만 3,550명보다 수요가 작아졌어요. 그런가 하면 1개월 이상인 레위인은 2만 3천 명이었죠. 그래서 먼저보다 1,000명이 늘어났어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들에게 이제 기업을 분배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할 때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번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말씀의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요, 다윗의 인구조사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인구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그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것을 상고하면서 의미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요압 장군과 백성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나가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요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인구조사에 따라서 또 나라의 어떤 정책을 세우겠다는 생각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받을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가 전쟁이 이렇게 빈번하고 그러던 때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은 전쟁에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다윗은 이미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한 이러한 일은 이 다윗이 잠깐 동안에 뭔가 참 온전치 못한 그러한 생각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호사라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방심하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더 아주 나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암몬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이겼죠. 이제 암몬만 남은 그런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압이 제가 나가서 암몬을 이기고 오겠습니다. 왕궁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 그때에 늘 전쟁하던 다윗인데 왕궁에 혼자 있다시피 하니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그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고 그랬는데 그때에 그 밤에 목욕을 하고 있는 브레아의 밧사를 보게 되고 그를 데려다 간호하게 되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다윗 왕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고 태평하고 그럴 때에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육신적인 이런 미혹이 틈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단히 인내하고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이 그룹 천사로다가 아주 훌륭하게 지은 그러한 천사예요.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천사예요. 근데 잘 만들어져서 이 그룹 천사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잘 된 것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신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 그룹 천사, 이가 타락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졸개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역시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에게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그러한 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사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사람도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그렇게 미혹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해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게 될 때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미혹을 받은 하와가 그 실과를 보니까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좀 탐스럽기도 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뭐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미혹을 사탄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의 미혹은 언제나 이렇게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미혹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상과 욕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서 1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고조사는 바로 그런 사단의 충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인고조사는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말에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먼저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과 사탄의 미혹 혹은 충동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기회로 잡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 요압 장군이 인고조사하는데 바르게 하질 않았어요. 다윗왕은 일시적으로나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의 수요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쟁은 수요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요압 장군도 그걸 잘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말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진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요압 장군을 재촉을 해 빨리 나가서 인고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부터 저 단에까지 이르도록 인고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9달 20날을 이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인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다윗 왕 앞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사람이 47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렇게 역대상서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사무엘하서 24장에서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80만 그리고 유다 중에 50만이라고
인구조사 수요를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보고는 엉터리예요. 12지파 다 정확하게 수를 헤아리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도 보면 요압이 실제로 다윗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가지고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계수에조차 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빼먹고 대충 막 그렇게 수행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요압은 이왕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9달 20날을 인구조사를 하면서 뚫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대충 그냥 했다면 뭐하러 해? 그냥 그동안에 놀고 먹었다는 거죠. 허송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요압과 같은 태도는 이건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바르지 못한 통계는 이스라엘에 혼란을 가져온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도 벌써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 많아요. 오늘날과 최첨단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대에 그 지도자들이 보고하고 그런 걸 보면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통계가 엉터리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이것도 엉터리예요. 기독교인이면 좀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요를 헤아리는 것도 이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엉터리예요. 정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요압은 다윗 왕에게 지원하는 사람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할 바에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고집된 보고는 합당치를 않은 것입니다. 사실 역대 상소에서 인구조사에 대한 말을 하면서 다윗보다도 이 요압의 잘못된 태도를 더욱 진노하시는 여호와 같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인구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갓이라는 선지자만 있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또 다른 선지자도 있었고 얼마든지 이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선지자 중에 하필이면 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는가 하는 말이에요.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복됨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요. 이유 없이 망하게 하지를 않으셔요. 그 백성을 치심에 있어서 갓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 다윗을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금 다윗으로 하여금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뜻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복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입니다. 다윗이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를 위함이죠. 다윗은 회개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의 치시는 이유도 모르고 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불행함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불행함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시험을 주셔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정말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게 했어요. 인간사의 잘못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기근. 또 하나는 석 달간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전쟁으로. 또 하나는 여호와의 칼, 곧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는 이 세 가지. 기근, 아니면 전쟁, 아니면 전염병. 오늘날 이 전염병이 이렇게 세상 가득하게 창궐하게 되고 이러는 일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세 가지 중에 여호와의 칼, 여호와께서 직접 간섭하시, 어떤 분은 다 하나님 간섭하시는 일이겠지만 이를 특별히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한 사흘 동안의 전염병, 그걸 택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이 3일 전염병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러 가지 않고 전쟁에 다른 사람의 칼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칼로 치시는 것 같은 그걸 다윗이 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기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는 확실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묵인하고 지나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벌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요 죽음과 동시에 지옥의 형벌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정말 잠시 동안의 징계로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귀한 것이죠. 이 7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에 그때의 다윗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 기도를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회개 기도 한 내용도 있었고 특별히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4번째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이 일반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 4번째 중에서도 102편부터 106편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다윗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인고조사로 죄를 보면서 징계를 당할 때에 이 시편들을 고백했음이 분명해.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회개하는 것,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1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를 했어요. 17절에 보면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함을 볼 수 있어요. 지도자는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이 잘못해서 징계를 당하고 그런 일을 보면 내가 잘못해서,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목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를 못해서, 성도들이 회개하면 돌아보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죄의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징계를 가볍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문제 해결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요한은 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가서 속죄의 제단을 쌓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늘 본문 말씀 21장 18절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렇게 말하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사무엘하서 24장 18절에는 타작마당, 그렇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오르난이라는 말과 아라우나라는 말과 단어가 같은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게 발음상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의 의미가 민첩한, 재빨리 잡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은 민첩하게 속죄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치 못했을 때에,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민첩하게 속죄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싶으면 즉시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못하고도 잘못했다 하라 찌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매일 더 많은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면 매를 맞는 거예요. 심하게 맞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거 그대로 그냥 먹어대고,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더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여전히 형편없는 그러한 데에 빠지고, 이런 어리석음을 겪으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실 말씀에 따라서 즉시로 행동하는 성도에게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민첩하게 속죄단을 쌓아 올라가는데, 오르난이 왕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왕이 왔을 때,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왕이 어떻게 저희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땅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랬더니, 이 오르난이 저희 공짜로 하나님 앞에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땔감은 이 제구들을 사용하세요. 농기구 같은 거, 이런 거, 수레 같은 거. 그런 걸 사용하세요.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빼앗듯이 해가지고 드렸어야 되겠느냐. 내가 거기에 대한 값을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은 50세겔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가치보다 많은 돈이에요. 그걸 주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공짜로다가 하겠다고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본래의 값보다 후하게 아주 많이 쳐서 주는 그런 일이에요. 저희 아내 제가 결혼식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럴 때 얼마나 갖다 줄까? 뭐 조의금 같은 거, 상가집에 갖다 줄 얼마나 우위를 해야 될까? 부족해요. 그래서 뭐 어떤 때 내가 그냥 정해서 하지만 어떤 때는 조금 긴가민가 하고 그럴 때 아내에게 뭐 얼마를 할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저희 아내는 많은 액수의 것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한 번도 작은 액수의 것으로 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인색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수 많은 수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인색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하는 때가 많아요. 내가 왜 물어보나? 그냥 할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인데 사람을 서운하게 혹은 억울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이 억울하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제사를 드려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와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빼앗다시피 해서 이렇게 제사를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공짜로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값어치 있게 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 왕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값있게 드렸어요. 성도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값있게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해가지고 거린 구걸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뭐 시골에서 왔는데 뭐 차비도 없고 좀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를 요구하느냐고 그러면 뭐 5만 원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죠. 한 10,000원 주면은 솔직히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알죠, 거짓말인 거. 그렇지만 어쩌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거린들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지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견의 문제를 사랑하셔요. 속죄의 제사는 대개의 제사인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제사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제사예요. 헌물은 이게 은혜의 촉도라는 거예요. 나를 새 사람이 되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척도로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혼란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그들의 풍성한 연도를 넘치게 했다라고 고린도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 제사를 드릴 때 50세겔을 주고 짐승 사고 제비 사고 그런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금 600세겔 이건 엄청난 금액인데 그걸 들여서 그 지역 일대를 전부 사요. 아라우나가 아마 그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을 그걸 전부 산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 다윗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되고 이제는 안 되는 것이 무슨 이유인 것 같아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혹은 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행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이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잘못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지시하시는 복된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은 믿음의 사람답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께 우리는 삶을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